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그 은총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셨거나 고향으로 가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남의 모든 순간순간이 축복의 현장이 되고, 그리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만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만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갈등으로 서로를 핥히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추석 명절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래서 해마다 명절 때마다 교인들에게 지켜야 할 십계명을 이렇게 주곤하십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밥사기,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기, 가족 형제 칭찬하고 격려하기, 전도하지 말고 종교 논쟁 안 하기, 명절 음식 간소하게 하기, 진로, 결혼, 성적 묻지 않기, 게임하면서 목숨 걸지 않기. 여기서 게임은 윷놀이나 고스톱을 의미합니다. 가사 분담하기, 어떤 경우에도 짜증이나 화를 내지 않기, 그리고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명절을 만들기. 여러분, 이 십계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십니까?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는 어떤 그런 생각 또는 감동이 다를 겁니다. 그 십계명의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감사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감사의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해집니다.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베푸신 그 모든 감사의 조건들, 추수감사절에만 하는 게 아니죠. 한 해의 모든 수확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수고를 해왔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마음에 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수고한 것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고, 살아있어줘서 고맙고. 할렐루야. 2018년에 맞는 이 추석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감사와 사랑의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하고 복되게 하며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계기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이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불행의 이유가 나 아닌 환경이나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억세게 재수가 없는 사람이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좋을 뻔했다고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 준다고, 그렇게 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불행의 모든 이유를 생각하는데, 희한한 것은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의 사람들에 대한 불평, 불만, 원망을 생각하니 자신의 삶이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내 주변과 내 환경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도 흔들리고 심하게 우리의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모든 것이 불평거리고 모든 것이 불만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문제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이심이 가득한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뼛속까지 그런 겁니다. 모든 생각의 중심이 언제나 철저히 자기 자신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와도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 외로움과 불행한 삶의 악순환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추석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의 분명한 이유를 찾는 그런 복된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아야 삽니다. 여자도 사랑받아야 삽니다. 그런데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사랑받아야 삽니다. 자녀들도 어르신도 교인도 목사도 어느 누구도 다 말할 것 없이 다 사랑받아야 삽니다. 사랑받음이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토록 이렇게 수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내 주변의 멘토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한 알의 밀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존재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잘 깨닫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받음과 사랑함의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이 밸런스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불행이 또한 닥치는 겁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진 밸런스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내 옆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나를 통해 행복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그 마지막 고난의 여정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 길이었어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그 시련의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그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를 떠나는 그 항구에서 그를 환송하면서 서로 울면서 이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장면 가운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인용한 이 주님의 말씀은 복음서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사상과 삶의 정신은 이미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 속에 다 녹아져 있고 예수님도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주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며 섬기며 사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 추석 기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주며 섬기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내 인간의 잠재력 안에 사람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깨우면 내 위대한 가능성 속에서 누구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좋은 말이긴 한데 불가능한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고 섬겼는데 어찌된 영문이지 내가 조금만 하다 보면 지쳐요. 왜 지치는지 내가 알 수 없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풍성하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랑에도 성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의 밸런스가 깨지는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죄성 때문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그것이 뼛속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내 안에 녹아있고 그 모든 이기심의 발로와 고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흉악한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십자가 지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와 그 교제가 회복돼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도 사랑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사랑,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받아도 늘 배고픈 사랑이 아니라 줘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줘도 풍성한 그 기쁨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받은 사랑을 내가 누구와 함께 나누어 줄 것인지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그 대상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받은 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우리의 대상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야, 누가 너의 진짜의 이웃이냐고 물을 게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던 예수님, 내 중심적으로 누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바꿔야 하고,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먼저는 강도 만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주변에, 내 인생 가운데, 내 환경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 내 힘든 삶, 내 바쁜 스케줄에 함몰돼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게로 보내시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 바로 앞에 35절에 약한 사람들을 돕고 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있어요. 여기서 약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빈궁하고 병들고 신체적으로 어떤 육신의 핸디캡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복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한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또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 선을 베푸는 일이 참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곤란하겠다고 나 스스로 마음 먹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한테 뭔가를 하라고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미 마음의 벽을 이중 상중으로 철판으로 잠금 장치를 잔뜩 해놓고 그것만은 안 돼요, 그것만은 할 수 없어요, 그것만은 불가능해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의하는 것만을, 내가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 없듯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나하고 배짱이 잘 맞는 사람들, 나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 내가 정말 좋아할 만한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서 내가 지금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강도 만난 자뿐만 아니라 이번 추석 명절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이 좀 있으시죠?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누구를 내가 용서해야 할지, 또는 교회 지체들과 내가 추석에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특히 이번 명절에 만날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껄끄러운 사람들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간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영혼의 기쁨의 샘이 단 한순간도 마른 적이 없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나 낙심이 몰려오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조금 이 모든 나의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된 다음에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계십니까?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고 내가 낙심되고 내가 좌절되는 그 상황 속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 오히려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나눔과 섬김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섬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포도 마르지 않은 생수처럼 그런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런 섬김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야? 나 이 섬기다가 말겠어. 그러나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재능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물질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어쩌면 과거 이전에 당신의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의 축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꼭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그 격려 한마디가 쓰러졌던 그를 살리고 때로는 나의 그 사려 깊은 경청 한 번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우고 때로는 나의 그 작은 재능의 기부 한 번이 이 세상은 정말 썩었다, 이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섬김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약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용기 있는 폭로나 혹은 동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와서 사과하기도 하고,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 심지어 나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그 약자들을 못살게 굴거나 갑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때 그 기분과 감정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환경과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그 상황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나의 의지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사랑한다. 이번 추석 기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가족 간의 그 따뜻한 배려와 예의,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만남이, 그 만남 속에 작은 천국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꼭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추석이 뭘지? 추석이 뭘까? 추석에 그리스도인인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 꼭 생각해 보세요. 균형 잡힌 감사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받고 체험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복된 추석이 되시기를.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한 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격려와 칭찬 한마디로 오히려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 그리고 이번 2018년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